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 우리들이 많이 익숙한 내용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먼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전하고 그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영적 예배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내용을 딱 떠올리죠. 하나뿐이 없는 그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도 아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낳은 귀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는 믿음을 자기 자신에게 이삭에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삭에게 그의 같이 따라온 종에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럴 때 그의 상황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삭 그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진짜 칼을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을 잡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제지시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는 것을 내가 보았고 이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 그것으로써 너의 믿음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제물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제물을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침으로써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삭만 바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거기에 딸려져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애를 다 바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라 예배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1차적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게으르고 나태한 인간이고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습관에 익숙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음은 빠질 수 있죠. 그럴 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견주어서 보면 내 마음이 빠진 몸으로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아닌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대단히 조심스러운 우리의 삶의 한 신앙의 형태고 한 부분인 거죠. 물론 이제 좀 냉정하게 생각하자면 매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바쳤던 그 진지함, 그 정말 엄청난 긴장감, 급박함, 그런 것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겠죠. 옛날에 제가 개척을 해서 설교 예배를 집례하거나 인도할 때 그때에도 매번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긴장감을 갖고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몸으로만 드리고 마음으로는 좀 나태한 부분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우리의 그 나태함을 반성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고착화돼서 거칠의 예배만 드려진다면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런 의미는 이제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몸이 가지고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런 의미이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 그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드리는 제사,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쪽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에는 감격스럽고 거룩한데 우리의 삶은 너무 형편없어. 그러면 솔직히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일상화되고 너무 부자연스러워. 그래서 극단적으로 예배 따로, 우리의 삶 따로, 그렇게 분리가 된다면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야 되고, 우리가 뭐 매번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고 우리를 자책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딱 드러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무릎으로 나가고 기도로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 삶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 거룩한 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성숙해가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매일매일 죄짓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능욕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는 이런 의미는 우리의 삶 전체를 걸고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변화된 삶을 우리의 삶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분별하는 거죠. 선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의 가치가 판을 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죠. 거기에 몰입되는 게 아니고 한 발짝 물러서서 저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하신 바에 따라서 저거는 세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야. 그런 세속 가치를 살면 세상도 불행해지고 우리도 불행해져. 예수 믿는 우리도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겠죠. 세상에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의 양심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야.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야. 우리는 보다 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에 순종해야 돼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겠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바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인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이 아주 오래됐어.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 생활 양식이 좀 고착화될 수도 있겠죠. 성숙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고착화돼서 이런저런 또 새로운 율법 같은 것들이 생겨서 나쁜 말로 말하면 지적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권면을 하는 건 권면을 하지만 정죄하거나 지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 달라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고 성경의 진리를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적게 아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 달라.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바울처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로마에 있는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잘 모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유대인의 방식을 쫓을 수도 있고 로마인의 또는 뭐 헬라인의 삶의 방식을 따를 수도 있겠죠. 그럼 모를 수도 있고 아는데 삶이 못 받쳐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각자의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동양적인 관점이라면 중용이라는 거죠. 자와 우가 아니라 자와 우를 어우르는 것.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람과 극심하게 찬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서로 싸움시키고 갈등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과 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렇게 수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비판하지 않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각자 생각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집할 필요도 없고 또 남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용하고 배우려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륜대로 또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이 있으면 그것을 잘 듣고 따르고 배우고 수용하고 꼭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치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분쟁하지 않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다 이거죠. 뭐 그 이하로 보면 은사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이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몸 속에는 우리의 전 인격이 동반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어떤 목적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을 도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이 저렇게 다르구나, 아름답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사실은 조롱의 말이고 비웃음의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들의 삶은 아름답고 귀하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삶이 참 기특하고
뭔가 다르구나. 그러한 구별된 의식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강력한 전도의 도구, 복음의 확장하는 확장성의 기폭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한국 교회에도 한국 초대교회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층민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깡패가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가 예수를 믿은 전과 후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이 되어져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어지는구나 라는 그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독교 역사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명성교회나 그런 것들로 한국 교회가 시끄러웠고 부끄럽다는 말도 있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은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다, 영적인 예배를 드린, 영적인 가치를 지닌 그런 삶의 자세다, 그렇게 말하는 교인도 드물고 세속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득권에 심취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돈과 권세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도 얻고 싶고 많은 권세와 명예와 이 세상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도 얻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에 표출된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면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